안녕하세요. 평안하신가요? 네. 주의 일을 맡아서 하려면 심령에 기쁨이 있어야 될 거고, 삶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인도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안하시죠? 그냥 대답은 거 아니시죠? 6월이 무슨 달인지 아셔요? 호국 보훈의 달. 그건 국가가 정한 거고요. 수양에 준비총회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모두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수양의 모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 보면은 해가 넘어가면 일몰 시간이 딱 지나면 무슨 모드로 바뀌죠? 주간 모드에서 야간 모드로 딱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6월이 됐습니다. 첫째 주입니다. 수양의 모드로 바뀌어서 각 교회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가장 많은 달이 수양회를 치른 달입니다. 그래서 1년 농사를 수양회 때 추수한다, 이렇게 해도 과하지 않을 겁니다. 전 성도가 한 사람도 그 일에 방관자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오늘 특별히 말씀 주제를 상급으로 삼았습니다. 상으로 하려다가 밥상인가 윗상인가, 그래서 상급이라고 수정했습니다. 기도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6월이 시작됐습니다. 활에 쉬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시간 속에서 삶의 방관자가 되지 않고 매 순간순간 영원한 세계, 거룩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영원한 세계,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자 없도록, 지나온 시간들로 인해서 감사,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뒷부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연초 1월은 대부분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의욕에 불타 있습니다. 이전 시간들은 해마다 후회 막중한 시간이었지만 금년에는 의미 있는,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당도 꽉 차요. 근데 이제 6월이 되다 보니까 날씨도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나른해지기 시작하면서요, 모든 것이 느슨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네요.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자리가 많이 빕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주심을 바라보고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해야 될 것인데, 멀어져 나태해지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루기 어려운 주제냐면 사실은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천국의 상을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언제 받아요? 예? 천국에 가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무책임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헛된 소리들을, 죄송합니다, 짓거려 놨기 때문에 난해 구절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야, 천국이 차등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냐?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 그 잘못 가르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이야기는 속삭입니다. 자매만 알아, 형제만 알아, 이건 아무나 모르는 거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상급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뭐 천국 가면 됐지 다 똑같은 거냐 라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고, 상급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급이 있다면 그 상급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나는 그 상급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요, 금면류관을 쓰고 호화찬란한 별장과 같은 집에서 살고, 달랑 구원만 받은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그 개털 모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마저도 관심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은 아닐지라도 초라한 집에 살 거다. 천국을 이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금면류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표현으로 천국의 신령한 상급을 비유했을 뿐입니다. 천국은 영적인 세계예요? 물질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면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봉급받듯이 무엇인가 열심히 산 대가로 주는 것이 상급인데, 보이는 것으로 금덩어리로 보석덩어리로 나눠줄까요? 거기는 널브러져 있는 게 금은 보석이라 그랬어요. 지나다니는 개도 관심 안 가질 거예요.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포기하고 상급을 위해서 산 사람을 바보 취급해요. 속물 취급합니다. 성격을 잘못 알고 있네. 천국은 모두가 평등한 곳인데 안타깝습니다. 일단 천국에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씀들이 물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달랑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똑같이 줬어요. 12시간 일한 자도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자도 한 데나리온.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가 같게 하였나이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치 못한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일한 대로 삭슬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이나 같이 줬어요?
차등 있게 주었어요. 같이 줬어요. 그럼 하나님 공평해요? 공평치 못해요? 예? 대답해봐요. 공평해요? 공평치 못해요? 공평하다니까요. 금방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하셔놓고 말 몇 마디에 공평치 못하다고 바꿔요? 믿음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1시간 일한 사람들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한 데나리온, 부당하게 삭을 주었을까요? 공평하게 삭을 주었을까요? 공평하게 준 겁니다. 이걸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셨을까요? 하루 종일 수고한 품삯을 주었을까요? 아마 1시간을 하루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야 공평이 성립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바뀌어요? 영원토록 공평하십니까? 영원토록 공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의합니다. 13절,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막 항의하고 있는데도 친구여 그랬어요. 하나님 속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안 끓었을까요? 안 끓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런 것 가지고 속 끓어요. 참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친구여 그랬어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일을 시켰잖아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야기의 핵심은 이 끝부분입니다. 나중된 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삶을 살면 먼저 된 자보다 어때요? 나은 대가를 얻을 거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품꾼들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어요 안 끓어요? 왜 안 끓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면 1시간 일했어도 하루 상급을 주신 거예요. 이건 평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가로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기도 시간이 없으니까요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씩 맡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 후 22절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래서 21절에는 5달란트 남긴 종을 치하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23절은 2달란트 남긴 종을 치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앙 기둥을 중심으로 제가 봐서 오른쪽은 21절 읽으셔요. 5달란트 남긴 분들입니다. 왼쪽 찬양대까지는 23절을 읽으셔요. 두 달란트 남긴 상입니다. 저는 가운데니까 아무거나 골라서 읽으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같아요, 틀려요? 봐라, 많이 남긴 자나 덜 남긴 자나 천국이 평등해야 천국이지를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24절입니다) 1달란트 맡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 이자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땅에다 묻어둔 겁니다. 적자 나면 큰일 날 줄 알았는가 봐요. 그리고 주인이 맡겨준 거 제가 잘 보관했습니다 하고 가지고 왔어요. 악한 종아 그랬어요. 평등이라며, 아 그랬어? 그래야죠. 결과를 보세요. 28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 1달란트 뺏었습니다. 그 친구는 몇 달란트 갖고 있어요? 네? 빵달란트. 그죠? 0이죠? 10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로 이익을 남겼죠? 몇 달란트 됐어요? 11달란트 됐죠? 똑같아요.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있어요. 괜히 이상한 논리로 천국은 똑같다, 차이가 있으면 그게 천국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천국에서 상이,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 말은 작은 것도 있다는 거죠. 차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뭐 특별한 비밀이나 깨달은 것처럼요, 목사님들이 천국에서 똑같다고 하면, 평등하다고 하면 누가 이루려고 그러겠어? 누가 봉사하겠어? 그러니까 봉사 시켜 먹으려고 만든 소리라고.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해요? 목사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귀에 딱 들어오면은요, 진리가 안 들어와요. 지금 다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19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 작다 일컬음을 받는 자도 있고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엉터리로 교제하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엉터리로 행동하면 크다 작다,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에이, 나는 그래도 신경 안 써. 천국 가면 됐지. 다른 거 신경 안 써. 정말 천국 갈 믿음이 있을까요? 정말 천국 갈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곳이 어떤 곳인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해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뭐가 그래요? 6장입니다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상을 얻는데요, 못 얻는데요? 못 얻는답니다. 그 말은 상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상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 영화를 버리고 고난을 선택한 겁니다. 상 받기 위해서 상 주심을 바라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 큰 자 작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평등해요? 똑같아요? 안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물론 예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땅에 섬김의 삶을 사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거다.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말고요. 시작하는 말씀을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뭐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 땅의 모든 것 포기하더라도 그건 포기할 만한 것이다. 상주심을 바라본다면, 상주심을 바라본다면 그건 포기할 만한 것이다. 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요. 이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일까? 그러던 중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돼요? 관심 없는 것을 해야 돼요?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진 1 양을 찾는 것을 기뻐하신댔어요?
너 마침 꼴 보기 싫었는데 왜 왔어? 그랬어요. 기뻐하신댔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지런히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학부모에게 전도하고, 버스를 타도요, 당시에 차가 없으니까 뭐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빈자리에 안 앉습니다. 버스에 빈자리가 있고 한 사람 앉아 있으면 어느 자리가 편해요? 빈자리가 편하죠. 근데 빈자리에 안 앉았다니까요. 왜요? 편한 게 싫어서요? 아니에요. 누군가 앉아 있으면 그 옆에 앉아서 뽀시락뽀시락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뭘 꺼내요? 전도지를 항상 갖고 다녔으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닌다면 천국 갈 믿음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닌다면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를 믿으면 좋은데 무엇이 좋은지, 목적지에 가는 시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전도인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송경호 목사님 가시고 후임으로 누가 오신지 아셔요? 박종보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이사는 지난 목요일에 오셨는데, 공식적인 전보 발령 일자는 6월 1일자라 이제 어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부사역자로서 심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소식지에 보셨어요? 모르는 이름이 있네. 그랬어요? 이게 누구야? 아니면 관심도 없었습니까? 이렇게 바뀐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몰랐어요? 전사님 오셨는데 오늘 지역교회에 설교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 인사는 다음 주에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다음 주 오시면 인사를 할 건데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첫 사역지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제 광주교회로 발령이 났는데요, 안 보내줘요. 전사님은 발령 나자마자 탁 보내주셔서 이사도 오고 그랬는데 안 보내줘요.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이사는 갔는데, 이사까지 다 갔어요. 근데 가란 말을 안 해요. 못 가고 있습니다. 어디 살아요? 강사 숙소에서 2달을 살았어요. 속 타는데 성도들은 아직도 안 갔어요? 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요. 가라기야 가지. 가란 말을 안 해요. (8월) 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9월, 10월 둘째 주가 됐어요. 그런데 그날 전사님 오늘 교회 인사하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설교 말씀을 듣고 교회 앞에 인사하고 갔는데요, 엄청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떠나기 싫어서 저렇게 우나 보다.
여기가 참 좋았나 보다. 아닙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2달을 지체케 하였구나. 그때 설교가 생생합니다. 사무엘상 6장으로 기억하는데요, 젖먹이는 새끼를 둔 암송아지에다가 수레를 메어서 법궤를 싣고 떠납니다. 벳세메스를 향해서. 그런데 만약에 암송아지가 새끼가 있으니까요, 새끼 그리 컸어요. 나는 간다. 너들 하여튼 누구한테 젖을 먹든지 잘 커. 그리고 미련 없이 떠나버리겠습니까? 예? 가다가 새끼 생각해서 뒤돌아보죠. 그러면 보내지 말자. 뒤돌아보지 않고 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찾아보죠.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 하는 눈빛입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10절. 사무엘상 6장 10절. 그 사람들이 그 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를 보면서요,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를 둔 암소, 법궤를 싣고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법궤 반환하는 일에 크게 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고생했다고 소 목에 매달 풍경이라 그러죠. 종, 금종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술에 패가지고, 팼다는 건 부순 겁니다. 그걸 장작더미로 이 소를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번제로 태워서 제사 드려버렸어요.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이 땅의 것은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되겠구나. 오로지 저 세상, 영원한 세상에 상급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눈물이 그치질 않더라니까요. 그런데 상급이 없다고요?
천국 가면 다 똑같다고요. 그건요, 자기가 드렸고 자기가 했으면 상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상급이 없으면 안 되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상급은요, 이 땅에 한 수고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너에게 상급을 주는데 너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27절 37절부터 40절까지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했는데 한 건 사실이죠. 했는데 알아요? 몰라요? 해놓고 몰라. 했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도 못해요? 한 것도 모르니 기억은 더 못하죠. 언제 했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자기 의로 한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했는데 한지도 몰라. 근데 그 왼편에 있는 자들 한번 보면은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는지라 하시니, 마귀를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이렇게 살았노라. 그러니까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했대요 안 했대요? 했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했다고. 근데 주님은 한 거래요? 안 한 거래요? 안 한 거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의로 하니까 그 한 게 아니에요. 천국의 상급은 우리의 더러운 손으로 한 것을 받으시겠어요? 받지 않습니다.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보답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것이니 내가 기억할 일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겠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상 준대요, 안 준대요?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름으로. 인생은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물고기도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곤충도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인생도 1막, 2막, 3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막은 어머니 태중에 10달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10달 동안 어떻게 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7, 80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사실은 정해지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잘 배워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요, 처음에 잘 못 만들어지면 안 돼요. 음치 탈출 안 됩니다. 탈출했는데요, 그 한 곡 가지고 앵무새 같이 부르는 거지 다른 악보 줘봐요 부르는가? 못 불러요.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영혼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큰 자와
작은 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큰 자와 작은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두느냐 정확히 몰라요. 구체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왜 설명을 안 해놨을까? 해줘도 이해를 못할 거고, 이 세상의 언어로는 또 그 설명을 듣고 하느니보다는 이미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으라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더 복되기 때문에 가려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같이 있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셔요. 한 장 넘기셔서요,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래서요, 정말 더 좋은, 그 앞에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활을 바라보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상 주시는 자로부터 받는 상은 벼락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시험은 때로는 벼락 공부 통해야 안 통해요? 네? 통하죠. 근데 문제는 시험 끝나면 생각도 안 나요. 또 이 땅에서는 컨닝 통해야 안 통해요? 컨닝 해보셨어요? 해봤으니까 통한다고 하겠지. 근데 천국에서 컨닝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합당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물리교수법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시험일자하고 제가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겹쳤어요. 4학년 때입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물리교수법. 근데 시험 안 보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럼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야죠. 안 나오면 졸업해요, 못해요? 한 학기 더 다녀야 됩니다. 뭐 그 정도야 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니까 하겠다 그래서 시험을 안 봤어요. 되게 대학은 시험 보면 수업 끝나버리죠. 방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뭐 할 것도 없고 내가 그냥 당당하게 하고 안 봤기 때문에 가서 뭐
쪽팔리게 재시험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방학 때 뭐가 날라오죠? 학수표다 그래요. 성적표가 날라옵니다. 물리 교수법에 A가 나왔어요. A가. 그래서 교수 쫓아갔어요. 교수님, 저 시험 안 봤는데요. 안다. 근데 왜 A를 줬습니까? 야, 그 시험이 다 성적이다냐? 얼른 나가라. 나가거라. 쫓겨났어요. 그때 그 사건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네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시험을 못 본 건 틀림없지만 평상시에 네가 한 것이 있으니까 A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졸업을 했습니다. 천국의 상급도 벼락치기 안 됩니다. 컨닝 안 됩니다. 언제 해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40주 동안 몸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아주 치밀하게 만듭니다. 네,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치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저런 상을 소개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온갖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야 될 필요를 찾는 겁니다. 뭐 조금 어쩌면 전화 안 받고 교제 안 나오고 봉사 안 하고 그 시험을 못 참은 거예요. 시험을 못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에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천국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정도? 얼마 동안? 영원히.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요, 웬만한 것은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게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급을 준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은 전도의 열매로 준비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는 길을 쓰고 전도하려고 그럴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는 불의의 재물을 아낌없이 써서 전도하려고 할 겁니다.
이 땅에는 남아요? 다 없어져요? 어차피 이 땅의 거 못 가져갑니다. 공술의 공수거 잘 아시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떠날 때 뭐죠? 움켜쥐고 가요? 빈손으로 갑니다. 그럼 뭐라도 해야 되겠어요. 영혼 건지는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몽골 우랑가이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영혼 건지는데 우리가 후원 교회로서 역할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힘을 모아보자고. 그 힘을 모으는 게 뭐겠어요? 헌금하자는 거잖아요. 몇 분이나 지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참여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참여할 것이라고 믿고요. 상주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해외 그 지역에 가서 직접 전도는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전도할 수 있는데 힘을 더하면 상급이 주어지겠어요? 안 주어지겠어요? 주어지고 말고요.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부터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은 어떻게 얻어요?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맡겨진 영혼들을 잘 인도하고 양육함으로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이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빠뜨리지 않고 계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셈법에 의해서 상급이 주어질 겁니다. 이 땅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그냥 두셨겠어요?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7절 8절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을 싸운 이 복음을 위해서 하려면은요 엄청난 회방이 많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이번에도 몽골에 가서요 노방전도를 했는데요, 기자가 따라붙었어요. 두 사람 이틀간이나. 그래가지고요 우린 말이 안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 몽골의 청년들이요 막 싹싹 빌었대요. 막 누가 시켜서 하느냐, 허가는 받았느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전쟁입니다. 전쟁.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요 그걸 허물어뜨리려고 별 비난이 다 많아요. 특히나 요즘요 인터넷에 보면은 회개망측한 이야기들 많습니다. 그 이해하죠. 근데 어쩌다가 하나 들으면 오! 이런 게 있었네? 그래가지고요 자매만 들어봐. 제발 그러지 마셔요. 형제 이거 몰랐지? 목소리도 바뀌어. 그럴 때는 또 제발 그러지 마셔요. 그런데 마음을 뺏기면은요 그 영혼은 망합니다.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봉사를 한들 은혜로 하겠어요? 그럼 하나도 안 남아요. 왜 그런 일을 자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설령 그런 일을 들었는데 그거 듣고 못 본 척 안 들은 척 어떻게 하란 말이요? 저한테 와요. 그럼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근데 목사님한테는 비밀이야. 기가 막혀요. 이가 막 별 큰 거라도 있는 것처럼요 계속 반복되는 모함 음모들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봐라, 공평하지. 그래요? 모든 자에게 주신다 그랬지 똑같이 주신다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르지 못한 사단의 음성이 딱 잡히면은요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성경을 읽어도 읽은 줄 또 읽을 겁니다. 집중도 안 되고. 왜 그런 일을 자초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뭘 바라봐야 돼요? 상 주심을 바라봐야 돼요.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왜요? 이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땅은 뭐예요? 준비하는 곳이에요. 준비하는 곳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입니다. 말도 부자가 지옥 가서 음부 불구덩이 속에서 뭐가 제일 뜨겁다고 그랬어요? 혀가 제일 뜨겁다고 그랬어요. 말도 절제해야 돼요. 막 함부로 해요. 아니면 말고, 미안해, 그러면 됐지. 사과하는데 안 받아줘?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절제해야 돼요. 행동도 절제해야 되고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아닙니다.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쓸 때 써야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요, 썩을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으니 이렇게 살아야 안 썩는 거 받는다. 아닙니다. 비유로 지금 설명한 거고요. 실제 그 면류관이 어떤 건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참 애매하지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26절입니다. 27절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상주심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고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주님의 의로 해야 돼요. 그리하면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을 부활장에다가 딱 기록해 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끝절입니다.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절대로 헛된 일은, 헛수고는 없을 테니까. 어제보다 오늘은 배나 더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해야죠. 작년보다 올해는 더 열심히 살아야죠. 올해보다 내년에는 배나 더 해야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이게 너무 두리뭉실하면은 붙잡고 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사물을 보는 것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보여준 게 있어요. 상급입니다. 뭘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그랬습니다. 이후에. 그 이후가 언제냐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물론 형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조카 양육에 책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 새 속에 찌들어 가지고요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잘 됐냐?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롯을 침략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기습 공격을 당해가지고 꼼짝없이 굴복했지만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온다면 아브라함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나는 너의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씀 후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방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막는데 누가 돌아요?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요즘 현대식 무기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뚫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상급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땅에서 상급입니다. 저 천국에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천국에 몇 명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어디 계셔요?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곁에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이 땅에서는 서럽게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 상급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 2절 이하에 보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뭐 아들을 준다 하더니 주도 않고 롯은 떠나버렸고, 종이라도 좋으니 엘리에셀로 상속자 삼아 주십시오. 차라리 이 상급은 어떻습니까? 이리로 퉁칩시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런 거 주면 안 되죠. 나의 상급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 그래서 진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천국에서 상급은 우리가 보는 표창장도 아니고 금반지, 금 열쇠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이보다 큰 상급은 없을 거다. 이 상급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예? 사모해야죠. 6월입니다. 무슨 달이에요? 예? 예? 하계 수양회로 모두를 전환하는 달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앉으나 서나 뭐 생각해야 돼요? 하계 수양회, 특별히 우리 임원들이 결의해서 5월까지 사전 접수하고 6월부터 수양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도하자. 저는 참 감사해요. 그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전 접수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 중에서 빠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접수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부터는 새로운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찾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래서 봉사회장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올해도 슬로건을 정해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지 모르는 몽골 말도 번역해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무슨 수양회가 되면 좋겠어요? 네? 네. 상주심을 바라보는 수양회. 2024년 오산교회 수양회는 어떤 수양회라고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수양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흡족한 그런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는 상 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다 한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성경은 안 찾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게 상 받을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무익한 종 알죠? 들에서 힘써 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일했으니까 쉬어라? 그래요? 아니죠. 주인의 발도 씻어야 되고 씻겨드려야 되고 할 일 많습니다.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상급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나와 유업을 함께 받기 원하셔요. 그래서 상 받을 자격도 없지만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산 선진들이 있기에 우리도 그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가 그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릇 행하고 그릇
생각하고 그릇 판단하는 자가 없도록 오로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상주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금년 수양회 특별히 상주심을 바라보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 풍성케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0